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진리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끝절입니다. 함께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권면 장로에게 젊은 자에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찬양을 이라는 제목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나이다. 나를 향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 되도록 성령님이시여 조명하사 애바다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올라가기를, 예배를 통해 성도들 말씀과 찬양으로 소생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장을 설교합니다. 이로써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후에 젊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 네 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한번 들으시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의 파편을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교회 신앙생활 상식으로 하나, 두 개 정도 건지고 가도록 할게요. 장로, 장로라는 이 단어의 영어 이름이 뭐냐 하면 엘더입니다. 성경에도 엘더라고 기록은 돼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영어 용어로는 뭐냐면 프레스비터라고 처음 보실 겁니다. 저 단어가 정확한 용어 장로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편하게 그냥 엘더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프레스비터입니다. 왜 그러냐? 왜 저렇게 어렵냐 하면은요. 헬러에서 와서 그래요. 헬러로 보면 프레스비테로스. 이 이게 단어가 어려워요. 일단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헬러의 사전적 뜻이 뭐냐 하면 노련한 판단력과 경험을 가진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걸 길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장로라고요. 장로. 근데 원 의미는 노련한 판단력과 경험을 가진 무슨 사람? 성숙한 사람을 걸어서 프레스비테로스 장로라고 합니다. 자, 상식으로 하나 아셨고요. 또 상식으로 하나 더 갑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있습니다. 노란 글씨로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되어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합동 측, 고신 측, 백석 측, 뭐 장로회 이름으로 뭐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격이 이렇게 통합 측에 우리 교회가 소속됐는데 제가 영어를 보여드리려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라고요. 엘더라고 적질 않아요. 프레스비테리안 해서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른바 장로교회. 예, 장로교회는 그런 성격의 교회이고 교회여야 해요. 자, 그러면 교단 헌법으로 볼게요. 앞에 제가 지금 목사 아닙니까? 목사를 헌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뭐예요? 장로. 예, 여러분 제가 장로예요. 장로. 우리 부목사들도 장로예요.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요.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자, 그럼 여기 치리라는 단어가 또 어려워요. 그럼 치리가 뭐냐 하면 할당된 곳을 맡아서 다스리고 책벌하는 자를 말해요. 할당된 곳. 조로 따지면 제주충신교회라는 할당된 곳을 제가 맡아서 목사로서 다스리고 교우들을 책벌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또 행정용어로는 뭐라 하냐면 위임 목사,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 구두적으로 말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위임 목사라고 표현 안 하셔도 돼요. 한편 우리 교회에 총 시무장로님이 8분 계신 건 아시지요? 성도들에 의해 택함받은 장로님들요. 이분들은 헌법에 의하면 이래 돼 있어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는 자들. 그리고 이건 기록도 안 돼 있는데 또 하나로 돼 있어요. 치리회의 회원이라고요. 여러분 치리회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당회예요. 치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로 구성된 노회요. 치례라고 합니다. 노회들로 구성된 총회요. 치례라고 합니다. 총회, 노회, 당회. 이를 치리회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장로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맡은 목사고 장로로서 목양적으로 다스리고 섬기고 있지만요. 지난 10년 조금 넘게요. 책벌을 한 적은 없습니다. 책벌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도에 기도를 기합니다. 물론 이단은 가차 없지만요. 책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하지만 현 세태를 보노라면 교회가 노회 치리에 불복하고 노회가 총회의 치리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 것 같고 또 개개 성도들 역시 교회의 치리회의 치리를 대하면서요. 이 교회만인 교회인가?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치리의 치리를 무시하는 모습도 있지는 않은가 싶은 거예요. 자, 이 정도가 교회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내시고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장로인 목사 장로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하나씩 찾아 들어가 봐요. 자, 먼저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2절을 보면 노란 글씨까지만 같이 읽어요. 노란 글씨까지만.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예. 다시입니다. 아니, 다시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있는 누구 양요? 하나님의 양요. 목사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양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도 자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재정도 자기 재정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느 모르시는 성도님이 그러시던데 아니 교회 모든 헌금은 다 목사님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처럼 사례비 곧 월급을 받는 자입니다. 설령 성장하더라도 그만큼 성과금, 인센티브를 또 받는 것도 아닙니다. 딱 고정된 급여만 받습니다. 외에 1원 이상은 당회의 허락을 받고 투명하게 풀어냅니다. 더불어 교회 기자재요. 자기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헌금을 하고 헌물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치인들처럼
교회를 목사 장로가 자기 사조직화해선 안 됩니다. 목사파, 장로파, 아무개 장로파 이렇게 사조직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지 자기 편, 자기 양무리를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공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참 좋은 말 같아요. 군자는 주의 불비라. 뜻이 뭐냐? 군자는 두루 어울리되 자기 무리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뜻이래요. 마지막 글자 비자가 비교할 비로 통상 이해되는 한자지만 논어에서는 자신을 위해 무리지어 결탁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 안에서 주의 불비해야 합니다. 두루 어울리되 자기 무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교의 군자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기독교의 목사 장로가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으면서 그래 목사 장로들은 저래야 돼. 그래 들으시면 안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개 목사가 더 좋아. 나는 아무개 장로가 더 좋아. 우리는 한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들끼리 뭉치고 그들끼리 모여 이야기하고 그들끼리 같은 부서원으로 뭉치는 사당화는 세상 정치계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양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 아무개 중심의 하나님 양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현실상요 조금 더 누구랑 친밀할 수 있어요. 현실상 조금 더 누구랑 약간 소원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친소 관계는 인정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그들만의 대화를 나누고 그들만의 식사 자리가 되어지고 그들만의 공유된 경험만 이야기 주고받으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금방 간파가 됩니다. 지들끼리 노네? 이리 나와 합니다. 친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양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사적인 친소 관계는 최대한 자제하고 두루두루 어울림으로 두루 하나됨이 성숙이요 지혜요 덕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사 장로들을 향하여 세 가지의 구체적인 말씀을 톡톡톡 주십니다. 보세요.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둘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거라. 마지막 양무리의 문이 되거라. 하나씩 볼게요. 먼저 첫 번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목사 장로의 역할을 하거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대하니까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이 바로 떠올라요.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나레티서 읽어주시겠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라. 하나님이요 물질 많이 냈니 적게 주니 그거 보는 게 아니라니까. 내면의 동기를 봐요. 인색함이니 억지니 즐겨함이니 그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즐겨내는 자가 그 짜자리하게 내시겠습니까? 마음을 담아 충만하게 내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목사와 장로들은 인색함과 억지로 양무리를 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즐겁게 목양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치거라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목회 현장을 가만히 보면 목사 장로님이 부딪히는 교회가요 현실상 스트레스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기도 해요. 때로는 이 직분이 십자가다 싶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싶은 심정이 있어요. 허나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가 부담이다 싶어서 회피한 건 아니거든요. 십자가가 부담이었지만 거부하지 않고 기쁨으로 지진 않았지만 스스로 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치고 간 것처럼 목사 장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할당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 이렇게 해다오 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 모든 봉사일, 가정 내 모든 가사일에 마음의 인색함과 억지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수준은 못 되더라도 주님 또 십자가 자원해서 지었으니 그래 나도 자원해서 지고 섬기리라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 손 치더라도 자원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가 뭐였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목양하지 말고 기꺼이 하거라.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제가 참 유념해요. 목회하면서요. 결리사의 뜻이 뭐냐? 이 이익을 보게 되면 먼저 항상 의로움부터 생각하거라.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솔직히 돈 아닙니까? 그리고 이익이고 자기 편의 아닙니까?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돈이 되길, 이익이 되길, 어느 정도 편의가 되길 바라는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혹 돈과 이익과 편의가 되겠다 싶은 게 보여도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서 뭘 먼저 생각하느냐? 사의, 의로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시는 거예요. 의로울 의자, 이 글자에 합당하게 올바른가? 돈독할 의자, 이 글자에 합당하게 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 관계를 상하게 하는 것인가? 라고요. 저 이런 격은 또 계속 유념합니다. 목회하면서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성도들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목사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대할 때 나의 이익과 편의의 수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재보사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양 그 자체의 목적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돈과 이익과 편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꺼이 하셔야 합니다. 즐겁지 못하더라도 자원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를 대할 때, 또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나의 이익과 편의를 계산하여 나의 이익과 편의의 수단으로 목사를 대하거나 성도들을 교묘하게 대하진 않았는지를 거룩한 찔림으로 반성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뭐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보온이 되라. 목사, 장로 여러분, 말 사용에 있어서 보온이 되셔야 합니다. 관계와 일 풀어냄에 보온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와 봉사와 헌금에 대한 성실과 책임에 보온이 되셔야 합니다. 사회생활과 직장 사업 운영에 있어서 보온이 되셔야 합니다. 야,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생활, 사회생활 하려면 저 장로님 같이 해라 라는 소리 들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본을 끼침에 있어서 목사가 본을 보이는 것과 장로가 본을 보이는 것은 그 역량에 있어서 달라요. 목사는 목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요. 당연하지, 목사니까. 그런데 장로들은 달라요. 장로들의 언행과 인품, 장로들의 관계와 풀어냄에 대해 성도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으면 그 영향력은 담임 목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강해져요. 물론 그게 또 사조직화 될까 봐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심리적 정서적 의지처가 돼 주셔야 합니다. 누가요? 장로님들이요. 설령 목사가 없어도, 목사가 떠나도 예배 설교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교회는 튼실할 수 있으니 누구 덕분에? 이런 장로님들 덕분에. 그러니 장로님들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장로님 은퇴하면 누가 이을꼬? 라는 소리 들으셔야 합니다. 모세에 이어 요수아가 나왔듯이 신뢰와 존경과 덕망이 있는 후임 장로들이 나오도록 장로님들이 설레와 기감이 되셔야 합니다. 좋은 장로 밑에 좋은 장로 나오고 못된 장로 밑에 못된 장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든 분들은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사회 지인들에게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본이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긍정적 정면 교사가 되든가 아니면 부정적 반면 교사가 되든가 둘 중 반드시 하나입니다. 목사, 장로가 교회에서 눈에 잘 띄죠.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눈에 잘 띄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 역할을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하셔야 합니다. 본이 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장로님들을 향한 말씀이면서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메시지를 나눠본 겁니다. 바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젊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 했어요. 젊은 자를 향한 말씀은 5절, 6절인데 나레테 지사님이 읽어주실 때 여러분들은 제가 노란 글씨로 무엇을 노랗게 했는가를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5절을 볼까요? 제가 어디에다가 노란 글씨로 했죠? 그리고 겸손. 예. 여러분, 젊은 자 먼저요. 젊은 자들이란 이 표현은 생물학적으로 20대 청년만을 한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요. 세대를 나눠봐요. 청년 세대, 중년 세대, 장년 세대, 노년 세대가 있잖아요. 바로 노년 바로 밑에 있는 장년에서 청년 세대에 이르는 사회생활을 하는 전 세대를 포괄하는 단어가 이 단어면서요. 또한 여러분, 성경은 기억하세요. 이 성경이라는 게 생물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사회학적, 심리학적 책이 아니에요.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젊은 자라는 표현을 영적으로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젊은 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긍정적인 특징과 부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부정적 특징이 뭐냐면 혈기입니다. 좋게 말해 열정이고 나쁘게 말해 혈기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 생물학적으로 노년이라 할지라도 혈기 있는 노년은 성경상 영적으로 부정적 의미의 젊은 자의 반열에 들어있는 자죠. 자, 이런 전 성도들에게 혈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가치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뭐였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당신 스스로의 핵심 특징을 말해요. 온유, 하나 뭐라고요? 겸손.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나한테 배우걸 하시는 거예요. 배우는 만큼 쉼을 얻으리라.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이 단어의 반대가 뭐냐면 혈기입니다. 혈기. 혈기는 자기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로 안 된다고 혹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안 풀린다고 성질 부리는 게 설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함, 하나님의 뜻대로 됨, 이 둘을 자기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자기를 물처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나 안 풀려도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겠거니 하고 받아냅니다. 그게 일에서든 관계에서든 말이죠. 이를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혈기 부리면 그게 뭐냐? 창세기 4장의 가인의 분노, 가인의 분통, 그걸 걸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혈기와 성질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거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절에 돼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니까요. 6절에 보니 겸손하면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여주신다 하기에 말입니다. 인정해주고 존경받고 결국 네가 이기게 해주겠다 하시니까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하는 거지. 뭐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하겠습니까? 다음요. 세 번째요. 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7, 8, 9절입니다. 한 절씩 제가 볼 거예요. 먼저 7절 말씀 짧죠? 한 목소리로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왜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돼 있죠. 여기 맡기라는 요 단어 있죠. 아마 경우 있게 겸손하게 번역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헬라어로 봤더니 이게 뭐라 돼 있느냐면 던지라고 돼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래요. 무슨 일에 대한 염려는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던져버리고 너는 네가 해야 할 일만 하거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염려를 하지 말라고 했지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아니에요.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은 하되 그에 따른 미래상의 염려는 주님이 하도록 주님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설령 내 기대와 기준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혹은 그로 인해 혈기 부리거나 성질 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겠거니 하고 받아내게 하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기회로 선용하거라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스스로 이렇게 격려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 왜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돌보신다. 그러면서 나의 염려를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 자, 한 번 던지면 이제 완전히 끝나죠. 웬걸 또 올라온다니까. 2번 던지고 3번 던지고 10번 던지고 밤새도록 던지셔야 돼요. 밤새도록 주께 던져야 돼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8절 보실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에게 마귀가 있어요. 대적 마귀가 있어요. 야하면 안 되죠. 이 마귀는 휴가도 없어요. 잠도 안 자요. 그저 옆에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괴롭혀요.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 경고해 주시고 있어요. 마귀에게 낚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긴장하라는 겁니다. 그게 근신과 깨어있음이거든요. 자, 계속 볼게요. 대적 마귀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9절에 봤더니 그를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자, 어떻게 하는 게 마귀 대적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시면 되는 겁니까? 예,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대적하다는 동사를 제가 원어책에서 풀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확신을 힘있게 선포하는 것. 자신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절벽에 서 있습니까? 평탄한 곳에 서 있습니까? 사막에 서 있습니까? 서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확신을 힘있게 선포하거라. 이게 대적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어디 있는데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긍정성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래요. 그러면 뭘 선포할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바로 연이어서 자연스럽게 10절, 11절을 선포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가 마무리되어져 버려요. 10절요, 10절. 10절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한 목소리로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요, 현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확신을 거기다 두고 힘있게 선포하면서 팔 걷어붙여 가사와 직장, 사업살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 11절도 보여줄게요. 11절 이래 돼 있어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설지어다. 아멘. 뭐냐? 찬양입니다. 찬송 찬양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으로 서 있는 것, 이게 또 마귀를 대적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 로마 바벨 현장이 주는 고난의 위치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니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거라 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베드로전서 서신은 쫙 끝납니다. 설교도 끝내겠습니다. 축원할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목사 장로 여러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기 양무리인 양 사당화하지 않길 바랍니다. 억지 대신에 자원함으로 섬겨주시길, 막 즐겁지는 않다 손 치더라도 자원함으로 섬겨주시길,
나의 이득과 편의를 생각지 마시고 설령 내 시간과 돈에 손실이 있더라도 기꺼이 섬겨주시길, 그러면서 하나님의 양무리에게 교회생활, 사회생활, 대인관계에서 본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면류관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비단 행정적으로 우리 교회 8분 장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장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 성숙한 사람을 지향하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장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두 번째, 혈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혈기와 성질을 부리는 대신에 주어지는 모든 일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으로 받아내셔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내가 메어 배우리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렇게 겸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때가 되어 높여주시니까 은혜와 높임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염려 때문에 늘 눌려있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시되 이 일에 대한 염려는 내가 하지 말고 예수님께 던지십시다. 100번 1000번 던지십시다. 해야 할 일은 내가 열심히 하고요, 그 일에 대한 염려는 주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 라는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 염려에서 해방되시길, 잠 잘 되고 소화 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나를 잡아먹으려는 마귀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마귀하고는 친선이 안 됩니다. 절대 친선할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에 대한 선포를, 그리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에서, 자리에서 힘있게 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성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번의 베드로전서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1세기 로마 바벨 사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난 조건 속에서 극소수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갔고, 그러므로 인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증인이 되었음을 확인했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갔던 그 길을 우리들도 뒤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이르렀는데, 이를 염두에 두면서 세상살이를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설교 내용을 따라 교회를 사조직화하지 않으며 자기 성질과 기질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며 염려에 눌려 잠 못 자는 자들이 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 선포로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찬양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교회인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좀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찬양해 볼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한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설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사당화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사당화하는 것은 어쨌거나 금물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3년 선배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설교 잘하세요. 인품 좋으세요. 조심스러워서 공식 석상에서 설교는 안 했고요. 여기서 한번 할게요. 장로들이 사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사를 통해서 목사님을 쫓아내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진흙탕 싸움이 되기 때문에 당신께서 나가겠다라고 하셨어요. 또 한 교회를 압니다.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되게 훌륭하세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거를 착착착착 자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은퇴를 자기가 노욕으로 챙겨 먹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답답하죠. 사당화 안 돼요. 목사든 장로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얘기했죠. 영벌의 심판은 없어요. 상급과 꾸지람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꾸지람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으로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교회를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당화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단 목사 장로만이 아니에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부장 선생님들, 그 안에서 10년, 20년 봉사하신 분들 다 똑같이 들으셔야 돼. 사당화 안 돼요. 두 번째, 혈기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고집대로 안 된다고, 내 주장대로 안 된다고, 내 방법론대로 안 된다고 혈기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서 물을 탈 수 있는 그 겸손을. 세 번째,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그 염려는 주님께 맡겨야 돼. 일은 안 하고 염려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은 하시고 염려는 주님께 맡기셔야 돼. 네 번째,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현 위치에서 담대히 말씀 선포와 찬양이 기본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 10절과 7절을 잡아주세요. 10절 함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칠이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7절, 그가 이 말씀요. 이 말씀. 오늘 듣고 그럼 좋네. 끝내지 마시라고요. 집에 가서 있는 위치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선포해서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계속.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주의 불신자와 가족들 아무개가 구원받도록 제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혹시 회개할 게 있으시면 회개까지 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부 예배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보일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를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다 하시네.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신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다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신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다 하시네. 감사. 이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산부 예배 성도님들의 대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인하여 불신자들과 가족들이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있는 성도들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산부예배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관계마다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위에, 사랑하는 친구들 위에, 또한 조직과 회사 위에, 알바 현장 캠퍼스 위에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선포하고 찬양함으로 그 위치에서 예배자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조건 세계 속에서도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의식하게 하여 주옵시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께 영광,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온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